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해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여기 교회도 늘 성경을 읽자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에 힘차게 또 은혜롭게 시작하시지요. 창세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맞아,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 또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참 은혜로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다른 성경보다 한 곱절은 더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지요. 모세가 나오고 또 10가지의 재앙도 나오고 출애굽하는 그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나오죠. 홍해 바다도 건너고 또 그러면서 이 십계명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또 우리 성막에 대한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출애굽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읽어 가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뒤편에 성막에 대한 조금 지루한 본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레위기를 가면은요, 시작하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레위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생활 지침서 같은 거예요. 또는 생활 지침서 또는 이런 사랑의 메모 같은, 메모라고 해서 너무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를 들면 기현아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녀오면 여기 있는 간식 먹고 좀 쉬다가 숙제 꼭 해. 엄마 금방 올 거야. 이런 메모를 딱 붙여놓고 간식 앞에 엄마가 두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담긴 책이 레위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질지, 너희들 이거 먹으면 안 돼, 배탈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희들 튼튼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게 이제 레위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레위기 13장하고 14장이 제일 길더라고요. 다른 레위기의 이 책들은, 장들은 한 20절에서 30절 사이가 됩니다. 20절 전후 짧은 장들은, 또 긴 장들은 30절 전후가 되는데 이 유독 레위기 13장 14장이 58절 57절 다른 성경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13장에는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4장에는 그렇게 피부병이 생긴 사람들 또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너 나병 다 나았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칫 보면은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일주일 동안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나병이랑 무슨 상관이야? 뭐 술을 달아놓고 뭐 색깔 어떻게 해놓고 뭐 그릇을 닦고, 이게 나병이랑 무슨 상관이야?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면 또 뭐 그렇게 저렇게, 그런 소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리고 나병이 낫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60절 가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내가 피부병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는 방법, 또 나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절 한 절이 60절이 대수예요. 600절도 막 읽어갈 수 있죠. 막 마음에 새길 수 있죠. 600절이라고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절 동안 계속해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나병 환자라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병을 걸린 사람에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복음 같은 말씀이에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눈물이 막 흐르고요. 이 방법으로 내가 나을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내가 낫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거의 서러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가족에게로 갈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으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나 이제 가족들 만날 수 있어.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하니 집에 돌아가도 좋다. 이 인정을 받는 규례는 참 길고 복잡합니다. 이런 행동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나병 환자에게는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라면 지루해 보이는 이 레위기가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이제 3주째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아시지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만약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면 아유 저거 봐, 사람들 앞에서는 다 좋은 척하더니 저 잔인한 사람, 이렇게 매정한 인간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글을 적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글이 무언지도 모른 채 막 예수님께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저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여자 그대로 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땅에 쓰신 글씨를 다 쓰신 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아무개는 뭐 했다. 또 어떤 이는 뭐 했다. 저 사람은 뭐 했네. 넌 어제 뭐 했지. 다 그 사람들의 죄를 적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 그 말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자리를 떠나갔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주의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신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바닥에 쓰시면서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코를 납작하게 되어서 막 자기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을 보게 하셨고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신나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쓰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을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기 위함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책이 새 건데 참 좋아. 이 말씀 보니까 은혜롭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레위기 14장을 나병 환자가 보듯이 맞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읽으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 맞아. 그곳은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였어. 나 대신 가늠한 여인이 서 있는 거야. 그 가늠한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야.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런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혈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고치고 싶고 내가 내 삶에서 지우고 싶은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 불가능한 그 모습들을 오늘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셔라고 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로 사실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들키지만 않았지 작은 죄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드러나기만 하면 사람들 앞에 서 있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이고 부끄러워, 살 수가 없고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진 죄목, 내가 가진 그 연약함 하나만 드러나도 우리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고개 들고 똑같이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당한 부끄러움과 수치, 사실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러한 수치가 아닙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고 목회자라 해도 그 안에 더러운 죄 하나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의 여름 수련회는 참 특별했었습니다. 저의 고3의 여름 수련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하면
학생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그런 아주 그냥 막 큰 행사 아닙니까?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요. 보통의 교회 같으면 어디 수양관이나 기도원 같은 곳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지요. 물놀이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작다가 보니까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서울에 구이동에 언덕배기에 있는 어느 가정집 같은 지하 개척교회로 간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설마 진짜 여기가 수련회장인가?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교사로 왔던 어떤 청년 선생님들도 놀라고 학생들도 의아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역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어디 여행 갈 때 어디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지내면서 이 지하에 장의자가 있으면 장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놔요. 한 2줄 정도 밀어놓고 그 위에 또 포개고, 그러면 이제 넓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닥이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장판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조별 레크레이션도 하고 조별 모임도 하고 재미있게 수련회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장 선배다 보니까 책임감도 많고 또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에 우리 동생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후배들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기현아, 그게 아니라 깨끗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후배들과 교회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아는데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는 너를 걱정할 거야. 너희들 걱정할 거야. 회개하자. 깨끗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눈물만 흐르던 것이 콧물도 흐르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던 것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보다 나의 정결함을 원하셨고, 그때 정말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과 죄악과 치부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아지면서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잡혀올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잡아가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여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혼내켜야 되는데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 이런 여자는 앞으로도 절대 못 고치니까 괜찮아. 함부로 대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여인도 스스로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서서 자신의 이 치부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 하고 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한마디를 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그렇게 처절하게 끌려오는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지금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읽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 고백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요,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거기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이 회개해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돌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밝히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양심의 가책 느끼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돌을 들고 나서 돌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이 여인처럼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간음했었고,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가 나에게도 있었네요. 회개해야지 왜 돌아갑니까?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래, 나도 죄인이다, 돌 내려놓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돌 다시 들고 다른 사람 또 던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고백하시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돌을 든 그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었던 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 죄가 얼마나 치욕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기도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아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인.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인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추악한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가늠한 여인의 심정으로 돌을 맞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돌을 던지고 그저 뒤를 돌아 나도 죄가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을 맞을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맞는 그 여인의 심정이 나의 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 나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여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죄악이 나의 죄악보다 더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의 죄가 나의 죄악보다 더 심했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의 더러움을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죄악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한 더러움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의 모든 더러움의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기억상 실증이 걸리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러움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다가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추악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리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내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악을 이고 가는 나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저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가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지,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죄와 양심의 가책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우리 주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하여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